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회초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는 분들 다 마이크 꺼주세요. 그렇죠?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해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산당의 교회에 들어가서 이르되 잠은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요나의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았었죠.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각도로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건데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일이 10%라면 90%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삶 속에 기쁨과 꽃길이 좋은 일들만이 더 90% 됐으면 좋을 건데 왜 10%밖에 안 될까? 왜 90%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각도를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듣는 사람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그 존재인 요나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에 부응해서 그 단어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까요? 그러나는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는 그러나는 빠져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후 요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무엇을 하는 모습을 있냐면 그러나의 말과 똑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는 모습.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성도, 그 듣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의 방향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얼굴 앞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피해서 가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는 바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라고 그랬었죠. 일어나.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육체적인 피지컬리 일어나라는 그 뜻보다는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다운되어 있고 잠자고 있는 그 영혼에서 일어서라라는 영적 각성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었죠. 그러한 영적 각성 가운데서 다운되어 있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네가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가 일어나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 얼굴을 피하는 모습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됐다? 바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들 속에 90%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어야 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찬양 인도하기 전에 우리 유수경 목사님께서 그랬었죠. 우리의 인생은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순종의 방향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90%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위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위기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하여서 큰 바람을 일으켰다 그랬죠.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에게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바람은 요나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거죠.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람은 순종해서 큰 바람을 일으켰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와는 정반대로 순종하는 큰 바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순종하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는 그러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바람, 대풍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반면 가장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인간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하는 그 인간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위기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인데 듣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힘들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랑의 매를 할 때에 사랑의 회초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사랑의 매를 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들어야 될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실제 그 회초리를 맞는 사람들, 회초리를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거를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훈련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사랑의 매를 맞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훈련을 한 차원에서 하지만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어려움에 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실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이 큰 바람에게 명령해서 큰 폭풍을 일으키라라고 할 때에 큰 바람이 순종해서 그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그 큰 폭풍으로 인해서 이 다음 4절 그 다음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큰 폭풍으로 인하여 배에 탄 모든 사공들과 그 다음에 요나는 죽었더라 하고 딱 요나서의 말씀 끝이 나야 돼.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에서 그렇게 완전히 파손되어서 요나는 죽었더라 하는 걸로 끝이 나면은 더 이상 요나서는 기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거의가 붙었어요. 거의가 붙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 큰 폭풍을 위해서 회초리를 때려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결국은 훈련을 해서 그 사명을 주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 그런 모습으로 그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에게 들이댔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하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폭풍이 일어나서 사공들과 배에 탔던 사공들과 요나는 죽었더라 하는 걸로 요나서가 딱 끝이 났다면 요나서의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무조건 죽이시는 거구나. 이걸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의 배가 파손되었더라. 이 말은 거의 파손되는 완전히 파손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뭘까요? 요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죄수된 몸으로 로마를 가고 있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죠. 거기서 똑같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어둠도 다 사라지고 14일 밤낮을 어둠도 없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너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요나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의 사랑, 거의 하나님의 그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파손되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손시키지 않고 거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회초리 가운데에서 이제 두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는데 과연 이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사랑의 매를 맞는 그 사랑의 매는 고난이요, 위기요, 어려움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두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사공들의 반응이죠. 사공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거의 배가 깨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워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찾았던 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 이것들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신들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찾아야 될 그 신은 이 사공들처럼 내가 의지했던 그 신,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신을 찾아서는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의지했던 그 신은 뭐였어요? 우리들이 의지한 신은 정말 좋아하는 만몬의 만몬 신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 만몬 신을 찾겠죠. 또 어떤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찾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찾아갔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면서도 문제가 안 풀려지면 누구를 찾냐면
점괘를 바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점괘를 보면 뭔지 알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안 풀릴까 하고 내 운수가 뭐길래 하고 점괘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점괘를 찾으러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신을 위기의 순간에 정말 찾아야 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온 우주의 그 큰 바람에 명령해서 큰 바람까지도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따랐던 그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는 그 신, 세상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그 신은 나는 세상적인 그런 신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세상 신을 찾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많죠. 자기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공들의 반응을 보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큰 바람이 일어나 큰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그들이 그 당시에 어쨌든 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배가 움직여지는 거냐면 중요한 물건들을 나르는 그 중요한 물건들을 나르는 것은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죠. 근데 그 소중한 물건들을 버리면서까지 또 바다에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아꼈던 것까지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공들의 이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요나는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토를 골고 잠을 자고 있더라. 코를 골고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깊이 잠이 들었더라 해서 분명히 코를 골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힘든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깊이 잠들면서 반드시 코를 골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가로 열고 코를 골고 깊이 코를 골고 가로 닫고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보이죠? 네, 보이죠? 그렇게 잠이 든 요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요나는 사공들과는 달리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부의 학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믿음의 요나가 모습이 아니다. 믿음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저것은 주변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요나 때문에 생겼죠.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그 안위와 자기의 어떤 그 편안만을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저건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공들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인 거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매 앞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물론 세상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뒤엎고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후에는 세상 사람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요나처럼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한 매를 맞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다면 그 배에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 요나가 우리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니느웨로 가게 된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세상이 악한 모습들, 이러한 세상이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 사용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너의 악함을 들춰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에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불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니느웨에 있는 악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자리에서 또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 사공이나 요나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면 정말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무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 또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선포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또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방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악한 모습은 악한 모습이다라고 선포해 줘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의 조정을 받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몬의 영의 조정을 받고 살아가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죄가 하늘에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하늘에 상달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해 주는 거에 요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려면 우리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문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만문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또 심지어 내 발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만몬에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것, 내 손 움직이는 것, 내 발걸음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하늘에 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늘에 악이 닿아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또 어려움이 될 것이고 위기에 처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90%가 힘든 삶이 될까라고 계속 반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은 결코 위기가 90%가 아니라 살다 보면 10% 정도는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나머지 90%는 기쁨의 길이요, 꽃길이요, 평강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면 된다. 하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아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운데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이제는 선포하며 내가 먼저 만물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만물의 영으로부터 잘라내고 하나님께로만 붙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힘드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헌변하고 또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